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5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항상 악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악한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즉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며 선한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생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실수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악할 줄을 모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성경은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역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구나 하며 마음을 쓸어내리려 하는데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구절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를 아멘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오류를 찾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냅니다. 시편 14편 1절의 중반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찾아내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 구절 하나로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설명도 있고 사실도 있고 평가도 있고 대화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대화, 많은 사람들이 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대화도,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성경은 친절하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가 했다는 겁니다. 이걸 찾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떼어서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만 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앞부분에 읽었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읽었던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시 읽어도, 우리가 다시 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는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말일까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수기만 읽으면 발람은 꽤 괜찮은 선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비록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저주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각각 자신들의 책에서 발람을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즉 발람의 신앙을 표면과 내면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은혜.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죠.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이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전에 신대원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구절을 전도사님들끼리 나누는 와중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가게에 가면 많이 걸려 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문제는 이 말도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라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끼쳤던 본문이지만 이 역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딱 한 구절만 떼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앞에 봤던 사무엘상 1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같은 장입니다. 뒤에 나오는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선택을 하셨다가 그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잘못 선택했네 라고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15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은 가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문제는 승리 후에 사울의 행동입니다. 사울의 행동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11절이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의 한탄이랑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사울을 만나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어 더 나은 자에게 주셨다고 하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변개하다는 말도 후회, 한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시니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후회가 될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표현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에는 후회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잘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니 11절도 35절도 사무엘의 반응도 근심하며 부르짖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마음이 아프셨지만 왕을 버리는 것에는 후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셨고
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게 하셨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정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이 바뀜을 생각하며 요엘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결정하신 것을 후회하고 번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작정되어 있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크신 은혜로, 크신 자비로, 크신 인애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나 3장 9절과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으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을 멸망하시리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즉 악인이 회개하고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해야 마땅한 악인과 죄인들의 신분이 변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니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악인은 의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겠지만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덕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후회, 즉 마음이 아프셨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즉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줄도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때도 요나 선지자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후회라는 단어, 한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을 생각하며 후회하듯이
하나님도 그 마음을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일이 정말 내 마음에 아프구나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6장에서는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세상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자리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더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산 성산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후회라는 단어를 써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맞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은혜와 자비와 인애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의인에게 복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정말 너는 선택 정말 잘했지 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